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람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역사를 펼쳐가시는 첫 출발, 첫 장면입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탑 사건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으로 다수의 원함대로 행해서 그것이 옳다라면서 건물을 지었고 탑을 쌓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옳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꼭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바란다고 하여서 그것이 정답이 아닌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큰 땅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셨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널리 크게 떨치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의 약속들 중에서 그 절정이라는 절정을 저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한마디로 봅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은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오늘날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맞으시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우리 청년이 되면은 좋은 직장을 취업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실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좋은 직장의 조건이 뭐가 있나요? 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워라밸이 좋은 회사, 워라밸이 맞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적절한 보상과 혜택, 높은 연봉과 좋은 사내 복지와 이러한 것들이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직무의 안정성이 있는 곳, 계약직이 아니라 단기 계약직이 아니라 쭉 평생토록 오랜 시간 그곳에서 함께 장기 근속이 보장되는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경력 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회사를 또 좋은 회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회사들 보니까 단순히 가서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받게 하시고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장 내 문화가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 간의 동료 간의 관계가 좋은, 조직 문화가 좋은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좋은 회사가 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좋은 회사.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잠깐 한 걸음 옆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좋은 회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직장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이 좋은 회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굉장히 강력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서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10개의 계명과 율법들을 부여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과는 다르게 조건이 항상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그 조건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여기서 조건문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사라졌네요. 네,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레위기 26장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서도 조건문이 있죠. 지키면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조건문이 있죠. 지키면.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부정적인 조건문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요,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체결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떠한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구절을 제가 찾았는데요. 이 구절을 갖고 온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선 당시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하는 당사자 서로 간에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계약의 의무가 담겨 있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쌍방간에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오늘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왔어요. 짜잔. 계약하는 당사자들 간에 서로 이러한 것을 갖고 왔어요. 재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당사자 둘이서 갖고 온 재물을 이렇게 찢어요. 그리고 이것을 양옆으로 둡니다. 그러면 재물을 쪼갰어요. 살아있는 이 재물을 쪼갰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한 그 땅을 계약을 맺는 당사자하고 둘이서 같이 갔다가 왔다가 해요. 그러면서 계약을 맺는 것이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잔혹한 행위를 뭐하러 할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쪼개진 재물을 보는 거겠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저렇게 된다 라는 굉장히 살벌한 계약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요.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계약하는 당사자 둘이서 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5장 17절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일반적으로는 계약하는 당사자 둘이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계약의 절대적인 책임은 누가 지겠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지시겠다.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계약을 절대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죄를 범한다고 하여도 이 사이를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짓을 하여도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두 언약 가운데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무조건적인 언약 위에 시내산 언약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서 깨뜨릴 수 있는 언약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들입니다. 시내산의 조건에 의해서 시내산 언약에 맺은 언약 조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긴 하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부터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라는 국가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에 복의 근원,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복 자체이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펼치시고 그 교회를 복의 근원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오늘날까지 펼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삼아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언약 관계 속에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복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두 개의 언약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마음껏 죄를 범하여도 그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에 나는 결국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지어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다 범해봐야겠다. 야호 신난다. 나는 무조건적인 언약 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죄를 신나게 지으실 분들은 그냥 덩어리입니다. 골칫 덩어리겠죠. 그런 분은 아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절대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죄와 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발견할 수 있고요.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 교회, 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골칫덩어리, 그냥 덩어리가 아니라 복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네, 복 덩어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2장 이후에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지 몇 개의 사건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 있었죠. 이들의 가축과 재산이 막 많아지자 이제는 좁은 땅에서 이 가축들을 다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라고 해서 롯은 어땠을까요? 딱 보았을 때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물도 많고 땅도 비옥져 보이는 그러한 땅을 택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보게 되죠. 근데 남은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많은 땅 가운데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선택해서 간 그 땅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롯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보였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넓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었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곳을 바라볼 때는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이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이삭이 뭐한 사람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삭은 이제 그랄이라는 땅에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땅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물을 파게 되니까 그곳에서의 우물이 뻥 터진 거예요. 근데 우물이 뻥 터지자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몰려와서 그 우물의 소유권이 자기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것이고 우리 지역이 있는 곳이고 네가 팠지만 그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면서 소유권을 막 주장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 그랄 땅에서 쫓겨나와서 심지어 그 사람들이 우물까지 다 막아버렸대요.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까지도 다 막아버렸대요. 짜증이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싸워서 지켜냈을까요? 아니요, 싸워서 지켜내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우물을 이런 에색이라고 지어요. 에색. 네. 별로 재밌지 않군요.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서 샘이 또 터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목자들이 또 몰려와요. 그 우물은 우리 거야 하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또 그래 알았어 너네 땅이야 라면서 이것을 양보하고 또 가요. 그리고 와서 또 이제 우물을 팝니다. 여기서도 우물이 뻥 하고 터졌어요. 이 그랄이라는 땅은요, 그 지리 특성상, 그 기후 특성상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건조하고 일조량이 많아서 땅이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것도 말라 있는 지하수를 만날 확률도 높은 거예요. 우물을 판다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물을 파게 되면은 이 판 우물로 인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는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고 해요. 결국 이삭은 그렇게 희박한 확률의 땅에서도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뻥뻥 터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물이 잘 터지는 그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삭처럼 좋은 기술을 가져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삭이 머무는 그곳이 좋은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에 근원된 이삭이 머무는 그곳이 좋은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를 통해서 함께 중요한 자원을 얻게 되었고 함께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좋은 땅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이삭이 머무는 그곳이, 이삭이 손을 댄 그 우물이 좋은 우물이 되고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번에 손주 누구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또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일하면서 그곳에서 큰 재산을 쌓게 돼요. 그때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띄워줄까요? 네, 창세기 30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아멘. 라반은요, 비록 가족들에게 사기를 쳐서 도망쳐온 야곱이었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라반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의 재산을 쌓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입을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을 고백하게끔 하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증손주까지만 볼까요? 증손주가 누구일까요? 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요셉은 이제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 보디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네,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 일들을 잘 되게 하는,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 온 땅에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에 근원된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온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복에 근원된 요셉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머무는 그 곳은 좋은 곳 혹은 좋은 곳이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에 근원된 우리로 그곳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깨를 펴시고 고기를 드시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에 근원된 사람들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때론 어떠한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골칫덩어리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머무는 그곳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것 같은 불안함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머문 그곳에서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연주하는 분들은요,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미리 세팅합니다. 연주가 끝난 이후에 이 악기를 세팅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세팅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율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혹여나 어제 밤까지 나의 믿음이
삐뚤어져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그것을 조율할 수 있고요. 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였다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하는 그 주인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앉아 있다면 다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위치를 올바르게 조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머무는 그 땅이, 우리가 머무는 그 직장이, 우리가 머무는 그 가정이, 우리가 머무는 그 교회가 복의 근원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하루라는 멋진 연주를 펼쳐보는 우리 거룩한 샘 성찬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골칫덩어리가 아닌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